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광풍처럼 몰려와 사람들을 두렵게 하지만 저희들은 보이고 들려지는 소문에 의하여 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주시는 말씀 능력과 생명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19장 9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이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12지파 중에서 시므온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는 특이하게 그들의 땅을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재분배받습니다. 본문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왜 유다 자손의 땅 중에서 시므온 지파의 땅을 재분배받게 되었습니까? 본문 9절 말씀대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도 그들의 땅이 많은 것을 인정했고 또 그들의 땅을 시므온 지파에게 재분배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붙어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들의 복을 나누어 주며 살고 또 어떤 사람은 남이 주는 복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면 복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게 되고 어떻게 살면 복을 남에게 의지하여 살게 됩니까? 한마디로 시므온 지파처럼 살면 복을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처럼 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 복을 나누어 주며 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꼭 전제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어떤 복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헌신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 중에 부흥되는 교회들을 살펴보았더니 전부 다 선교하는 교회더라.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선교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들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는 선교를 기뻐하십니다. 온 세상이 구원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의 사명이요 또 주님의 엄중한 명령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일에 헌신하는 우리들을 복 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혹이라도 선교를 하고 교회 헌신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선교했으니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나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축복해 달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은 비성경적 기복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행하시는 또 성도들의 그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와 우리가 행하는 작은 사랑의 행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축복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너무 많이 분배받아 시므온 족속에게 나누어 주는 유다 족속과 남의 땅에 붙어 살아가는 시므온 족속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과 복이 떠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이 시므온의 삶과 유다의 삶을 비교하려면 먼저 그들의 살아온 삶의 뿌리와 삶의 궤적이 어떠한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시므온 지파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시므온은
야곱의 첫째 부인인 레아에게 태어난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은 성품이 매우 거칠었습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시므온은 자기의 동생 디나가 강간당한 것을 보고 마음에 앙심을 품고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잔인하게 학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가지만 시므온은 근본적으로 마음 씀씀이가 냉정하고 거칠고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마지막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이 아들 시므온을 향해서는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고 표현하면서 이 시므온의 잔인한 성격을 드러내고 축복 대신에 저주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에 초기에 20살 이상의 장정들을 계수했는데 그때 시므온의 숫자는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에 시므온 지파의 숫자는 22,200명으로 줄었습니다. 무려 37,100명이 줄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학자들은 민수기 25장을 보면 시팀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바알스부를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을 내리셔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때 죽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할 때 유독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시므온 지파는 아버지 야곱에게도 그리고 지도자 모세에게도 축복할 수 없었던 대표적인 불순종의 지파였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땅을 재분배받으면서 유다 지파에 붙어 사는 신세가 됩니다. 반면에 유다 지파 역사는 어떻습니까? 이미 제가 여호수아 15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남다르게 축복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남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유다 역시 시므온과 똑같이 같은 어머니 레아에게서 태어나서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유다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이 많았지만은 성경 전체를 묵상해 보면 유다와 그의 후손들은 시므온과는 달리 마음이 넉넉하고 형제를 위하여 희생하는 마음이 뚜렷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을 때 형제들을 설득해서 요셉을 살려낸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창세기 44장에서는 유다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베냐민 대신에 인질이 되겠다고 해서 요셉을 감동시킵니다. 결국 유다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마지막 유언적 축복을 할 때 루벤 대신 실제적인 장자권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을 추적해 보면 유다 지파는 항상 선두에 서서 희생했습니다. 행군을 했습니다. 그렇게 맨 앞장서서 행군을 하면 제일 먼저 공격을 받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쳐야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시므온 지파는 가장 많은 숫자가 감소했지만은 유다 지파는 광야 초기 74,600명에서 40년이 지나고 광야 1세대가 전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76,500명으로 1,900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숫자도 12지파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지파는 앞장서서 희생했지만 오히려 가장 많이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가나안 전쟁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지역을 맡겠다고 자원했고 전쟁 중에도 항상 선두에 서서 희생함으로 가나안 땅에서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므온 지파의 삶의 궤적과 유다 지파의 삶의 궤적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삶의 궤적을 살펴보면 누가 축복을 받고 누가 복을 받지 못한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칠고 냉정하고 잔인하고 배신하고 살면 결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유다 지파처럼 긍휼이 있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섬기며 살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시몬과 유다는 같은 어머니 밑에서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 씀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현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에게 남아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현저하게 회복됩니다.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남아있던 하나님의 형상까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환경 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문제였고 내 마음 씀씀이가 문제였고 내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보고받은 복이 적다면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내 가슴을 쳐야 됩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지 못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면, 예수님 마음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선대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다 족속처럼 영육간에 복을 주시는 은총을 허락받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우리의 후손까지 미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유다처럼 복을 주실 만한 따뜻하고 넉넉하고 희생하는 마음들이 되셔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주목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같은 어머니 밑에 태어나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자랐지만은 어떤 사람은 남에게 땅을 나누어주고 복을 나누어주는 복된 인생을 살았고, 어떤 사람은 남의 땅에 빌부터 살아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부끄러운 삶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런 삶을 살게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깨달아 하나님께서 내게 은총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실 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길과 같이 딱딱한 마음 그리고 모든 염려로 말미암아 아버지 돌짝 같은 마음 또 여러 가지 자기 이익 때문에 아버지 자기 생각 때문에 세상 염려 때문에 주저앉는 아버지 가시밭 같은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참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열매를 맺기 합당한 옥토 같은 착한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 주변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자신을 정직하게 판단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아름답고 따뜻하고 넉넉한 가슴으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사람이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남의 복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묵상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복은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복받은 사람들은 우연히 받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는 우연히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뿐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주목받고 복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시대의 파괴 문명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점점 거칠어지고 파괴되어지고 이기적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자녀의 마음을 다스려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3월 9일에 있을 이 대선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복이 떠나는 사람과 복이 머무는 사람, 복을 나눠주는 사람과 남의 복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왜 이런 결과가 같은 상황과 여건 가운데 살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남의 복에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받는 것은 하나님의 복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만한 마음들이 있었고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사람이 하나님께서 버림받고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을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진실을 우리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이 너무 이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말세를 당하여 사람들이 놀라 기절할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이 차가워지고 냉담해지고 이기적이 되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대 문명이 폭력 문명이고 파괴 문명이고 남을 죽이는 문명이고 아버지 그런 문명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자꾸만 거칠어집니다. 너무나 이기적이 되어갑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남을 죽이기 위한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치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주님의 심령으로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인성이 따뜻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성품이 남을 깊이 생각하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의 마음처럼 아버지 그런 아름답고 넉넉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살려내는 마음들이 되어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에 합당한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고통하는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아버지 광풍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그 옛날 아버지 애굽 땅 중에서도 고센 땅을 구별함 같이 부의 백성들을 구별해 주시며 아버지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의 3월 9일에 대선이 있습니다. 너무나 여러 가지 지금 선거운동하는 걸 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 이 민족이 이렇게 아버지 무서운 이 세대 간의 이념 간의 갈등이 끝나게 될지 아버지 인간의 살아가는 세상은 이와 같을 수밖에 없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와중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사람이 여러 가지 가지 공작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별해 주시며 아버지 이 와중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 가운데 조국 대한민국 눈물로 빗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조국 대한민국이 이번 대선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교우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아버지께 연락되고 이 기도의 제목들이 이 무릎 꿇는 새벽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의 현장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종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종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자녀들이 종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을 나눠주는 유다지파 같은 아버지 종의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이제라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더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로 쓰임받는 종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